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만나십니다. 만나서 아마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세리란 직업이 우리는 요즘은 생각하는 좀 좋은 직업이잖아요.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이 당시는 세리들은 이렇게 나라에서 월급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얼마 떼고 그 다음에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급제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자기가 더 많이 먹고 구절을 더 많이 먹고 덜 거두면 구절을 덜 먹고 심지어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두면 자기가 외상을 내서라도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래저렇게 악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사람 두당 얼마씩 세금을 떼가지고는 그걸 나라에 바쳐. 그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국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의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사람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세리를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받으시고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뭐 했다고 합니까? 앉아서 뭐 했다고 그래요? 잡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구나. 아, 그 참 좋은 분이시지.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야, 내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귀한 것이지요. 그건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가 되면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뭘로 모신다고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뭘로 모신다고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누구든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 주님과의 깊은 함께 식탁을 마주하게 된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같이 먹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식구라 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삶을 함께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거수일투족, 미주알 고주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 레위와 주님이 식탁을 마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식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과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려고 아무리 그래도 그분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십니다. 그분을 주인답게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주권자로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째껴놓고 내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럼 좀 한번 해봐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두드려집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원래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쑥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하면서 밥같이 먹는 식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부목사 때 애들 이제 큰애 작은애 이제 아주 어릴 때 부목사 때 왜 그래 바빴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갔다가 잠시 이렇게 들어와서는 아침에 9시 반 출근이니까 새벽기도 갔다가 한 7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잠시 누워버리면 애가 학교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애들 학교 보내고 9시 돼서 흑업지도 챙겨서 이제 교회 출근을 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밤에는요 10시나 11시 돼가지고 퇴근을 맨날 그렇게 늦게 퇴근을 했어요. 밤에 가서 애들하고도 얼굴 볼 틈이 별로 없어요. 낮 동안에.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그때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우리는 지금 삼시세끼를 점심은 거의 저 밖에 나가서 먹고 그러니까 밥 같이 먹을 틈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진짜 일주일에 한두 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는 식구는 못 되니까 장구라도 하자 이랬어요. 식구가 뭐든지 같이 좀 나누는 게 있어야지. 함께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요 그 애들 둘이 하고 방 하나에 네 식구가 같이 자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 우리 큰애가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걔들 둘이 따로 둘이 방 쓸 때까지 큰 몇십 년 동안은 잠구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이 잠구예요. 그래서 자면서라도 부모랑 자식이랑 살도 좀 비대고 얼굴도 좀 맞대고 그래 같이 자는 게 저희들의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식구는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가정서열로 마지막 꼬발이겠어요? 1등이 돼야 됩니까? 1등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답게 일하세요.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 고쳐야 되겠죠. 가족 간에 다툼과 머리가 있는 것들도요, 주님의 가정, 호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고쳐야 되겠죠. 다듬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이 먼저 배우시죠. 행복은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행복은 좋은 교양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잘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인기를 많이 얻는 탤런트들이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어요.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행가 가사에 인생 철학이 다 들었더만요. 일소일로라고 하는 그 노래에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도 하지 마이소. 사람 믿을기 못됩니다. 그냥 사람은 그 정도구나 하면서 마음 하나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조금 평안해집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나도 별 수 없는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해 자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조금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나 섭섭한 거 있어도 상처받아도 그 상처받은 그 마음 하나 더 내려놓아 버리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워요. 언젠가 김재동 그 개그맨인가 MC랑 뭐 이렇게 TV 프로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여성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롱런 하느냐. 근데 이분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이 롱런하고 성공하더라는 거. 반짝 인기에 하겠다가 사라지지 않고 그 롱런하고 성공하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SBS 방송에서 무슨 갑자기 CBS 됐나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연예인들 인기를 얻을 때는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거기에 뭐 밴 카페도 있고 뭐 저런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악성 루머 하나, 악플 하나 걸립니다. 악플 하나 걸려서 가는 얼굴이 예쁜 것 같은데 눈은 이래 잘랐고 코는 이래 세웠고 턱은 이래 깎았고 한번 턱 걸리고 나면 그게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상처받는데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은 그 상처받았을 때 교회 가서 뜨거운 기도 한판 하고 나면 그 파도를 술렁 넘어서 또 이겨내고 또 인생을 또 한 침착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악플 한 방 걸리고 나면 여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음의 충격을 받는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다는 거예요. 있는 말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으면 우리는 그분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이상합니다. 낙타가 텐트에 들어오는 법이라고 해서 낙타가 바깥에 있다가 춥다고 머리 한번 더 내밀자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한번 더 내밀더니 텐트 속에 머리만 좀 넣자 그래서 머리가 들어왔더니 좀 있다 보니까 목도 들어오고 좀 있다 보니까 몸통도 들어오고 온 텐트를 다 낙타가 다시 차지한다고 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쏙 들어오셔가지고는요. 뭐 주인되자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위로받다가 성령을 턱 받고 나면 성령 안에서 점점 더 그분이 내 인생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 되시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마음 하나 내려놓을 수 힘도 생겨나고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뚫고 나갈 용기도 생겨나죠.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마다 하나님이 세미한 지혜도 주셔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실 때에 일어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례를 치르면서 이영용 권사님 보니까 참 남편 일을 일찍 보내고 마음이 참 무너질 텐데 어엿하신 거예요.
그 병원에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수요일 며칠 전부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제 데려간다.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군사님이 이게 용납이 안 돼서 붙들고 있는데, 수요일 전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이제 데려갈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내려놔지더라는 거예요.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남편을 받아주셨구나.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데려가시는구나. 이래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서 그런지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어이없다시는 거죠. 또 남은 생에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의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어떤 즐거운 것들이 있어도, 돈을 많이 주셔도 돈을 적게 주셔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도, 만난 사람이 내한테 상처 주든지 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 파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파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 파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곱이 지나고 나면 또 사라져요. 그 한곱이 지나고 나면 또 사라져요. 이거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파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 이래 머물고 있으면 또 사라지고요. 또 새 길을 여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가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자리에 누가 앉았냐? 세리와 또 무엇들이 앉았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 했으니까 세리는 세금 뜯어먹는 도둑놈 역할을 하니까 세리가 맞고, 죄인들이 할 때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또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레위가 내 같은 놈도 변화시킨 주님이신데, 주님 곁에 오면 이 친구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축복을 받겠지 해서 모셔온 여러 평소에 사귀었던 거래처 사람들, 평소에 드나들었던 룸사롱 마담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앉아서 함께 먹는 것을 보고서 욕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이 있어서 죄된 사람들과 만나면 그 죄가 자기한테 옮겨 붙는다. 자기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들을 만나면 나 만난 사람 변화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나 죄된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까마귀 있는 곳에 벨 넣어 가지 말라, 니도 더러워지니까 두렵다 하듯이 죄인 될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나 만나는 사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만한 게 사모님이지.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만나면 별 볼 일 없어요. 나와 누구와 만난 사람이. 예수와 만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불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죄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불신자가 만나면 니나 내나 똑같아져요. 그런 일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때는 불신자들과 만남을 떼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제 너 불신자들과 만나라 하면서 밀어내십니다. 그때는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개하면 돼. 불신자를. 자기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하면 됩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저 사람을 소개해줘서 이래 붙여주면 돼요. 오늘 세리마태가 자기가 친한 친구들을 누구한테 지금 붙여줍니까? 예수님께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들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와 같이 그리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장성한 믿음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불신자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도를 위한 만남을 가질 때는 돈 생각하면 안 돼요. 이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냄새나요. 그냥 순수한 만남을 가지면 돼요. 순수한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만남 중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17절에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사명은 교회가 이 땅에 짊어져야 될 몫이에요. 누가 짊어져야 된다고요? 교회가 짊어져야 돼요. 교회가 병든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가 그 영혼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될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할 뿐 아니라 복음에 제대로 된 복음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유일한 구원이 없다고, 그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복음에 직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불신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죄인이 변화되어서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쑥 들어가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 은혜 받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니네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래야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옳시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사 체험하는 그런 은혜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났습니까? 성령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은사도 주시겠죠. 그 속에서 따라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내게 이렇게 목숨 주셔서 구원하신 예수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 네. 여러분이 이제 주인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바꾸고 주인 바꾼 여정이요. 계속 주님과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 이 작업이 일어나야 돼. 이 작업이. 예? 근데 교회가 이 작업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단순한 것 같지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계속 선포돼야 돼. 예? 이런 간증들이 교회를 계속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에서 있고 사람이 들어오면 이 교회는 사람이 바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역사도 많이 일어나죠. 사단이 떠나가고, 예? 병도 나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중심은 뭐라고요? 거듭남과 주인됨. 할렐루야. 두 가지라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십자가 앞에 거듭남과 내 인생에 뭐 바꾸는 거? 주인 바꾸는 거. 이 두 가지랍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딱 세워져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굿이랍니다. 예. 저는 은사 많이 받은 교회들 알지요. 은사 많이 받은 교회들요. 여기 은사 받았다, 들었다, 봤다. 교회가 난리 굿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요. 은사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그분을 주인되게 모시고 살아야지, 은사 받고 지 맘대로 살아요. 예? 교회 장로도 지 맘대로 살아요. 목사도 지 맘대로 살아요. 권사도 지 맘대로 살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중생 거듭남과 은혜를 줄 뿐 아니라 은사를 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 고시를 못해. 그리고요, 그렇게 은사 받고 은혜 받아 자기 인생에 절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왜 안 풀리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 안 바꾸면 인생은 안 풀려요. 물질이 풀리기 원합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11조 생활을 하면 왜 풀립니까? 11조 생활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생활하면 주님이 물질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가정에 물질에 관해서는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상처 준 사람, 무슨 문제 일으킨 사람도 용서하고 뛰어넘으면 왜? 관계에서의 주인도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심판하고 판단하는 권세가 주께 있으니
나는 주께 올려드리고 나는 용서합니다. 이러는 거라고. 그럴 때에 그분의 주인 되심의 역사가 내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인 된 사람은 그리스도 주인 바꾼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주인 못 바꾸면 나만 개고생입니다. 주인 못 바꾸면 누구만 고생이라고요? 내가 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전해 가니까 여기 쳐받고 저기 쳐받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모시면 내 마음 다스리기도 쉬워져요.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것도 쉬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오요석 군사님이 중풍으로 그렇게 고생하시고 아직도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그 중풍에 든 줄 아시죠? 고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 안성태 장로님, 남편 장로님 밥은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이 다리 수술을 해야 해서 아이들한테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또 마음이 열리니까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런 상처받은 것들이 이래저래 쌓이니까요. 그만 마음에 염려가 돼가지고 내일 수술 날짜 받아놓고 오늘 그만 뇌졸중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내려놔야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음 내려놓는 것은 가장 최고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기도 한번 뜨겁게 하고 났더니 마음에서부터 그걸 뛰어넘는 힘이 생기더래요. 여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 부르러 오신 주님, 이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